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이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잘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에 유의하며 특별히 또 영적인 경고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디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처에 떨어져 있는 하나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국내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우리들의 각자의 위치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금과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북쪽을 보라. 아멘.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이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왔는데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행 끝, 행복 시작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지 않고 평탄한 삶만을 꿈꿀 수 있을 텐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갔고 가나안에서 기근을 맞아 애굽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기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근의 시간을 주시지만 또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일행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으면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소유가 많은 것이 다툼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앞선 기근의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양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땅과 우측에 있는 땅을 비교해 보면 어느 땅이 더 좋은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익을 따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카 롯은 내 한 가족임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손익계산이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20년 키웠으니 20년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같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손익계산을 하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롯도 동과 서의 땅을 비교하면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동과 서쪽 땅을 보니 물이 넉넉하고 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카 롯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여유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으로 이사온 아브라함을 보았다면 오늘은 기근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후를 걱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노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를 걱정하였다면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 젊으니까 나이가 많은 나에게 양보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손 아래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동쪽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이 악한 곳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도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단순히 손익 계산으로만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익 계산으로 따지면 소돔 땅이 더 좋은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좋은 땅을 사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고 돈을 벌고 물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돔 사람이 악하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이 아니라 순천의 교회를 시작한 것도 선택의 기로였으며,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람같이 동이나 서나 선택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이 없다면 선택권을 나눌 수 있고 목자들같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경험하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며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왔는데 기근을 맞으며 마음이 아팠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애굽에 다녀오며 가축과 은과 금이 풍족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어린 조카 롯에게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주면서 마음이 좋지만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동쪽의 소돔 땅이 아닌 서쪽의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두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물이 넉넉한 소돔 땅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동쪽의 소돔 땅뿐만이 아니라 서쪽, 북쪽, 남쪽까지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수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예배드렸던 모래 상수리 수풀로 갔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멘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풍족하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기근과 고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